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예, 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창세기에서 지금 갈라디아서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큰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이가 바로왕이 요셉을 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저렇게 감동된 자는 처음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바로왕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요셉은 교회도 하나도 없는 애굽에 갔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성도도 없고 형제도 없고 가족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 노예로 가서 그 노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노예 그러다 누명 뒤집서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저렇게 감동돼서는 처음 봤다. 애굽 전체의 문화를 바꿔본 거예요. 한 사람이. 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며 우리도 요셉처럼 내 한 사람이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다윗을 불렀잖아요. 다윗이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로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권사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집사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렘넌트들, 모든 교육자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영적 서밋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고 그 영적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저주와 재앙을 막고 전 세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에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갈라디아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바른 복음을 받았는데 금방 변질돼 가지고 참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어려워지고 구원받는다는 이런 헛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를 마치려 하는데 이번 주간에 참 중요한 것은 1장 9절에 있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래 말했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해결하는 게 복음이고 복음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고 복음은
6가지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게 복음이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구원받고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고 사단을 꺾고 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올바른 복음.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복음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예. 그래서 이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복음 위에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전 세계 저주 재앙이 임하고 우리나라까지도 다른 복음을 교회가 전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당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에요. 우상.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결과 우리나라에 들어닥친 저주 재앙 여러분 보시죠. 우리나라에 들어닥친 저주 재앙 보세요. 이게 교회가 복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 전 세계에 들어닥친 저주 재앙, 전 세계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약해졌고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올바른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가 안 되면 저주 재앙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안 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날마다 복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영적 싸움 안 하면 우리 가정 가문에 사탄이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더 크게 말하면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오직 복음을 선포 안 하면 전 세계 한국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공격하게 된답니다. 사탄이 공격하면요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 전 세계 저주 재앙이 임한 이때에 여러분 나라 걱정 많이 하시죠? 나라 걱정 뭐 얼마나 참 전부 다 우리는 또 애국자니까 우리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 뭐 여러 가지 걱정할 겁니다.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남북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 되나 저래 되나 통일이 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래 되나 저래 되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적화 통일 안 되고 공산주의로 통일 안 되고 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또 민주주의가 꼭 좋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꼭 나쁘냐? 꼭 그런 것도 아니라 사실은 민주주의도 장단점이 있고 공산주의도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중요한 그거예요.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이걸 지키고 파수하고 있다가 이북의 문이 열릴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 통일시키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가지 않고 남북 하나 되려고 지금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남북이 문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이북의 문 열리면 들어가서 전교인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 전교인이 선교사가 돼갖고 이북에 가서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이 복음 전에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고 그들의 사상을 바꿔야 되고 복음 외에는 이 사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부 다 이북의 문 열리면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우리가 선교사로 이북에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돼야 우리가 어느 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북이 교류하던데 어느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에 북한 보고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북한 보고마가 되면요, 보고으로 통일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잘 안 됩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연방제, 고려 연방제 하자 그러잖아요. 고려 연방제.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이 낮은 연방제를 시작하자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남북이 교류하자 말이에요. 남북이. 남북 문 열고 서로 교류하고 그 다음에 남북이 하나 되고 이라고 5년 아니면 10년을 남북이 왔다 갔다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거하자 이 말이에요. 이북이 좋냐 남한이 좋냐 선거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요,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 민주주의 사상 갖고는 공산주의 사상 잘 못 이깁니다. 왜냐? 공산주의 사상은 민주주의 사상은 너무 편해. 예, 예, 공격성이 없어요. 다 좋은 거니까.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선거 무이 되겠어요? 공산화 되지 뭐. 그러면 공산화가 안 되고 복음화 되기 위해서 교회가 정신 차려서 지금부터 이북의 문 열리면 또 문 열릴 거예요. 복음 들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재단 수축하고, 그래서 복음 전해서 그때는 생명 걸고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바른 복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이북의 문이 열릴 겁니다. 이북의 문이 열리면 이 복음을 갖고 가서 이 바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었다. 그 이북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에 신학교가 너무 많잖아요.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다 어디 갈 거냐? 그래서 목회도 안 하고 노는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앞으로 이북의 문 열리면 지금 있는 모든 신학생들, 목사님들 다 들어가도 모자란다. 이북의 문이 열리면 모든 한국의 성도들이 다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 시간표가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이북에 가서 바른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 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바른 복음을 이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부흥시키고 한국교회를 존속케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 2장 1절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죽다. 뭐가 죽었습니까? 12가지 저주 재앙에 있던 내, 지옥 가야 되는 나,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게 하옵소서. 왜 그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내가 예수 믿어도 사탄을 못 이겨요.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내 주인 사람 많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내가 내 주인이면 사탄을 못 이겨요. 사탄이 공격해 본다니까. 그래서 늘 넘어지는 거예요. 늘 넘어지고 늘 이제 그 문제가 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한테 늘 얻어 터진다 이 말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하갈, 사라가 나오잖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라가 나오고 하갈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자, 본처라 이 말이에요, 아내. 그 하나님이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안 믿고 불신앙해가지고 하갈을 통해가지고 자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지금 아랍 공화국,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들도 코란이나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까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싸우는데, 이제 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스마엘이 이제 먼저 태어났는데, 인간적으로 말할 때 동생이 하나 태어났잖아.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누구 따라다니게 됐어요? 형님 따라다니게 될 거 아니에요. 형님 손잡고 따라다니고. 그래 형님이 이제 이거 야를 막 자꾸 두드리 팬다 이 말이에요. 예? 두드리 패고 막 뭐라 하고 막 이러거든. 그걸 사라가 또 본 거예요.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내 자식이 언약 자식인데 저거는 언약 밖의 자식이라. 이래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쫓아내려가잖아요.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쫓아내려가잖아요. 하나님. 왜? 그건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언약 밖의 자식이라. 그래 쫓아내는 거예요. 자, 이삭이 자라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에게 심부름하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신앙이 어리면 마귀에게 심부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면 어떻게 돼요? 크면 내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크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하면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런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 가정에도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못 막는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갑시다. 예, 3장. 자,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난, 질병, 죽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관계없다. 가난과 질병이 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길이 되고, 우리 성도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에게 가난이 온다, 질병이 온다.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 불신자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만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시 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예. 그럼 불신자들은요, 뭘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어떻게 하겠나? 아무리 두려워해 보세요.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죽습니다. 예.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냈는데, 불로초를 구했다고 그 100년초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구해가지고 아무리 딸려 잡숫고 삶아 잡사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죽는 거예요. 죽음은 막을 길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관계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도 복이 있는 거예요. 죽음도. 예.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순교한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인다 이러면 변질해 보잖아요. 죽이겠다 이러면. 그러나 사도들이나 70인들이 죽이겠다. 죽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음과 관계없다. 하나님 자녀는. 죽으면 천국 가고, 사실은 더 좋은 데 갑니다. 이사. 살려두면 복음 전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됐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확실하게 안 믿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예. 아이고, 내가 또 뭐 잘못했는가? 금방 하다가 혹시 사람이 살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머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 뭐 잘못했노? 이럽니다. 뭐 잘못하긴 뭐 잘못해. 맨날 잘못하는데. 예. 안 그래요? 아니, 내 죄짓노? 맨날 죄지면서 또 죄짓노? 물을 거 뭐 있습니까? 그게 인간인데, 그게 아니고, 그 율법적인 생각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뭘까? 이 속에, 이 사건 속에, 이 질병 속에, 이 가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았다. 믿습니까? 다음 편 합시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그래, 율법은 저주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현 주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축복이고 문제가 응답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나는 이제 뭐 하며 살아야 돼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뭐 돈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하다, 나는 아픈데 하나도 없다, 그러다고 행복한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 감사. 여러분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행복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내가 가난해도 행복하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내가 병이 들어도 행복하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감사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감사라. 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할 게 없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고 구원받은 거, 자유하게 된 거, 그거 감사해라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 모든 사건,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정인 삼으시려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많습니까? 많은 정인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 삼으시려 하는 거예요. 정인.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 기쁨이 뺏겨버려요. 기뻐 안 하면, 우리가 막 기뻐 안 하면 또 미친 것처럼 이상하게 기뻐, 그런 말은 아니고, 기뻐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감격이, 구원의 감격, 감사가 막 넘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 이제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마귀가 온 동네 신방 다니면서 전부 다 저주 재앙을 임하는데 한 동네만 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 동네 이름이 감사라, 감사. 동네 이름이 감사가 돼갖고 그 동네만 안 건드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하면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불평, 원망이, 감사 반대가 뭐예요? 원망, 불평이잖아요. 원망, 불평이 벌써요, 사단이 따라다닙니다. 예. 근데 감사해 보세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예. 감사하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나를 살리고,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진다. 그래, 이번 주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종교 생활은 뭡니까? 종교 생활은요, 오늘도 막 응답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열심히, 그게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이미 받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받은 응답을.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 받은 응답을 누리고 그 받은 응답을 정언하는 것이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종교는 뭡니까? 응답 받으려고 난리요. 응답 받으려고 막 응답 받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는 응답 받을 필요 없어요. 응답 다 받았어요. 받은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이 사실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지난주일 광고를 안 해갖고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도 코로나 속에 안 죽고 살아난 거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면 또 다시 또 2차 와도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로 지금 예배를 함께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조건도 찾아내고 받은 응답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자,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오늘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6장 오늘 읽었는데 6장 6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7절 6절에 스스로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14절입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네, 십자가에 의해. 자, 그러면 오늘 본론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봐요.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는 5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맺어지는 겁니다. 자, 첫째,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하나님 말씀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 희락.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된다. 희락은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인간의 근본 목적이 뭐뇨? 거기 보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세세무국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본분이 뭐냐? 사는 본분이 뭐냐? 구원받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희락입니다. 희락. 예, 우리 교회 희락이가 있는데, 예, 희락이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그게 희락이에요. 예, 하나님으로. 사람 웃기는 게 희락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게 바로 이게 희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평.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창세기 3장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킨 거예요. 화목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오래 참는다. 오래 참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오래 참는 거 불가능해요. 사실은요. 오래 참다가 한 방에 터져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어려워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 참을 수 있잖아요. 참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참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참으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참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도 나를 봐주셨는데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그까짓 거 뭐. 이러면요 오래 참아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있으면 참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뭡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에는 뭐가 따라요? 인내가 따르잖아요. 오래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여기 우리 지나갈 뻔했는데 3장 한번 봅시다. 3장 18절이 아브라함 링컨이 붙잡은 메시지입니다. 자,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붙잡은 메시지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 말씀을 잡고 노예 해방한 겁니다. 네. 헬라인이나 종이나 모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노예 해방에 승리한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최고 대통령으로 남고 있잖아요. 자, 이 아브라함 링컨이 큰 실패를 9번 했대요. 큰 실패를. 살아가다가 실패를 9번 했는데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13년간 빚쟁이한테 시달리가 빚을 갚았답니다. 13년간. 그 다음에 정치하는데 5번 낭망, 5번이나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이 링컨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이 노예 해방시키는 그런 유명한 대통령으로 하나님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잡으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비. 자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친절. 다른 말로 하면 친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양성. 양성은 가능하면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는 거다. 빌립보서 1장 10절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라. 우리가 우리 선택할 때에 참 이거 아까 저거 아까 곤란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해라. 그게 올바른 선택이다. 자,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충성. 충성은 진실하게 주님의 부탁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게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충성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다. 예. 그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보면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래 있잖아요. 그대로 전달하는, 그대로 위임하는 겁니다. 자, 온유는 온유하다 할 때는 부드럽다.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부드럽다라는 그런 뜻이고, 온유하다. 저 사람 참 온유하다, 부드럽다, 가까이 하고 싶다. 이건 일반적인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예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온유하게 생기고 온유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온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제. 자기 조절, 자기 관리, 특히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것인데, 특히 성적 욕구에 대한 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제도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절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내가 이거 뭔가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절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방금 성령의 열매도 이야기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내한테 하나도 없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래서 성령 내주에 체험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임마누엘.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체험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말씀 따라.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니, 여러분이 성령 인도가면 막연하잖아요. 애매하고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네.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성령의 충만한 속에 내가 들어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전도 때문에 맺어야 됩니다.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전도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전도 때문에 선을 행하라. 그러자 오늘 읽었잖아요. 6장 다시 한번 봅시다. 자, 6장에 보면은 이래 돼 있잖아요. 스스로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인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라. 그럼 우리가 왜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전도 때문입니다. 네, 나의 선한 행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리 되는구나. 자, 예수 믿으면 멋있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전도 때문에.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신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첫째,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둘째,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있잖아. 내가 이걸 메시지를 딱 준비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심으면 싹이 나고 믿음을 심으면 싹이 나고, 그죠? 말씀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듯이 원망을 심으면, 불평을 심으면 불평의 싹이 나고 불평이 자라서 불평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여러분, 쌓인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했잖아요. 쌓인다. 우리요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먹는 대로 쌓이잖아요. 우리 몸에 불평, 원망 계속하면 쌓입니다. 나중에 그게 터지는 거예요. 복음 계속 심고 말씀 계속 심으면 쌓입니다. 예. 그래 오늘 내가 심은 거 내일 열매로 나타난다면, 오늘 나의 행동, 나의 말이 내일 응답으로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매일 138 언약 잡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복음을 심는, 말씀을 심는, 기도를 심는 그런 축복된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이 정확한 복음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게 하시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심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심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공산당원과 2,400만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무너진 재단 수축되어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시고 전쟁과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악한 조직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수용소에서 지하교에서 땅굴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남북 평화통일, 복음통일 되도록 축복하시며 237 나라 살리는 선교 강국이 되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과 국무위원, 유정의 장차관들, 청와대에 관계되는 모든 자들과 여야와 국회와 국회의원들과 상공과 초중부대와 서민과 노동 공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하나님 모든 저주쟁이 무너지고 하나님 보아싸운 나라 만세되어 세계복음만 냅는도 북한 선교 발판되게 하시고 남북 교류 통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시고 237 나라 살리는 쪽으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문 대통령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김정은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 또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충만교회 모든 권속들 있는 현장에, 국내로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늘의 천군천사가 동원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주의 백성들이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 자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 해방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 생업 자녀들과 국내의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